있는 모습 그대로라는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그대로 우리를 받으시는 것이 분명합니다. 있는 그대로 받는다는 것은 내 연약함이나 내 부족함이나 심지어 우리의 죄의 악까지도 그대로 이렇게 받으신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어떤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되죠. 나를 받으시는 그 이유가 내가 완벽한 모습이나 내가 어떤 잘 살아내서 하나님 나를 받으시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오히려 잘 살았던 기억보다 잘 살지 못했던 기억들이 더 많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받으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 죄인을 사랑하시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받으시고 인정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그 위로와 격려를 누리게 됩니다. 평화를 누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게 너무 좋은 거죠. 형언할 수 없는 어떤 기쁨들이 평화가 내 삶을 주관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것입니다. 자, 좋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많이 누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거기에 끝은 아니죠. 그곳에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거해서 하나님이 나를 받으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존귀 여기시는지에 대해서 경험했다면 거기서 이제는 조금 더 나아가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면 나도 그분의 사랑에 반응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랑 안에 거하면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는 그런 반응과 결정들이 뒤따라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결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는 모습이 그분의 성품이 이런 것이니까 나도 그 성품을 닮아가기로 노력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들이 하나님을 닮아가는 성품의 모습들이 연습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서 조금씩 어느 순간에 보니까 내 안에 변화와 성품의 성장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조금씩 변화돼서 잘 모르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어느 순간에 와보면 돌아보면 내가 좀 달라진 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긍정적이 선한 것으로 말이죠. 속이는 자가 정직한 자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빼앗는 자가 나누고 베푸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성취하려던 사람이 오히려 사람을 세워주고 사람을 일으켜주는 그 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을 사랑하게 결정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아주 자연스러운 삶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내 삶에 열정도 없고 헌신도 없고 최선을 다하는 그 어떤 모습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자, 그러면 그 모습에 좀 심각한 모습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능력에 문제 있는 것은 분명 아닙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어디 있을까요? 내게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해서라면 이해할 수 있겠지만 경험을 너무 많이 합니다. 나를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위기 때만 나를 건지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멈추고 있고 멈추는 것보다 잊고 있고 또 여전히 변화된 삶보다는 과거의 나쁜 습관들이 계속해서 내 안에 나타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분명히 있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이죠. 내 안에. 결국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이렇게 흘러옵니다. 그래서 발목을 잡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했던, 세상에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그 어떤 물질로도 경험할 수 없었던 그 안정감들, 평화의 마음들을 경험합니다. 아주 그 따뜻한 사랑과 형언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좋아서 좀 더 가까이 갑니다. 그랬더니 무릎까지 체험을 당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도 무릎까지 되니까 내 마음대로 또 살아가는 의지가 생기죠. 사실은요. 발목 정도는 우리가 마음껏 살아가죠. 무릎까지 되면 좀 버거울 수는 있지만 또 내 의지대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꺾고 다시 한번 내려갑니다. 주님 사랑하기를 결정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 결정해서 좀 더 내려가니까 허리까지 차옵니다. 여러분 허리까지 차면 적어도 좀 힘들어요. 아마 제 속도로는 갈 수 없어요. 수영장에서 걸어본 사람, 물속에서 걸어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알 수 있을 거예요. 마음껏 제 마음대로 좀 못해요. 그러니까 제한적이죠. 하나님 뜻을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때로는 두 가지를 다 경험하면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그게 문제라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들이 있어서
하나님 뜻에 굴복하거나 하나님 앞에 푹 잠기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변화되는 것 같아도 변화되지 않고 성장하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성장하지 않은 과거의 나쁜 습관들이 여전히 내게 나타나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됩니다.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은혜 안에 푹 잠기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들 안에 그것까지 들어가지 못하는 푹 잠기지 못하는 그 한계성 때문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근본적인 것은 그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달라질 수 있는, 아니 달라지길 원하십니까? 지금보다 내가 좀 더 성장하기 원하고 과거의 나쁜 습관들이 더 이상 내 안에서 나타나지 않고 그 속도와 횟수가 줄어들고 그리고 속도는 좀 늘어나고 그러면서 내 안에 조금씩 나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내 능력과 내 의지와 내 성격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그 성품대로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들이 더 많아지는 삶. 그래서 내 삶에 좀 성장도 있고 오늘 말씀에서 읽었던 것처럼 열매도 나타나고 그 열매를 함께 나눠가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자, 원한다면 오늘 그 하나님의 깊은 은혜의 강물 속에 푹 잠겨됩니다. 허리 정도만 돼도 은혜스럽죠. 앉아있을 때는 여러분 푹 잠기는 것 같지만 일어서면 또 허리도 밑으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푹 잠기는 것들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나려면 매일매일 그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로 들어가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죠. 잠시 은혜를 맛보고 내가 풍성한 삶을 살겠다. 그런 은혜의 강물에 넘쳐나는 삶을 살겠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매일매일 날마다 거듭나는 그 삶들,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푹 잠기고 날마다 그 안에 수용하고 푹 잠겨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능할 때, 즉 묵상하면서 기도하면서 그것대로 좀 순종하기 노력하고 실천에 옮길 때에 우리 삶이 변화된 삶과 열매 맺는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오늘 씨 뿌리는 비유에서 그 비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열매 맺는 변화되는 삶, 우리 삶이 나만 누릴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부욕케 하는 그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의 비밀, 비법을 오늘 비유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비유의 말씀에는 씨 뿌리는 비유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징되는 씨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리고 태도와 함께 태도가 그러니까 좋은 땅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에서 30배, 60배, 100배, 무려 100배까지 열매를 맺는 그 열매 맺는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결론을 얘기합니다. 오늘 9절에서 읽었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씨앗에 이 말씀이 능력의 말씀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듣는 자의 태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듣는 자의 태도가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설교도 잘해야 되죠. 설교자가 사람을 채우는 것은 안 되겠지만 설교를 듣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굳이 아니어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자들,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고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의 태도, 자세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 가지 종류의 밭을 얘기하죠. 하나는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밭. 그 다음에 마지막 좋은 땅, 이 네 가지 밭입니다. 자, 첫 번째는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간단하게. 첫 번째 길가밭입니다. 길가밭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에요. 오늘 말씀 4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뿌리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는 거야. 말씀에 그냥 마음속에 말씀을 넣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야. 귀 기울임도 없는 거죠. 열정도 없는 거야.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야. 그냥 이렇게 소리에 소리. 지나가는 소리인 거죠. 그래 버리니까 그 말씀이 어떤 내면에 뿌리를 내리시는 길이 열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4장 15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에 어떻다고요? 길가에 뿌려지는 것, 내 마음에 오는 순간에 내 귀를 통해서 내 마음에 들어오는 순간에 사탄이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딴 생각하게 하고
졸게 하고 이 마음을 빼앗는 어떤 것들, 복잡하게 만드는 것들, 상황들 바라보게 하는 것들, 그렇지 않습니까? 공부하려고 칠판을 봤는데 칠판이 게임의 현장으로 바뀌는 경우들, 이렇게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단이 그것을 가져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런 사람들 명목상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주의를 지키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대부분이에요. 썬데이 크리스찬이죠. 교회는 와줘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내가 일주일 동안 내 마음대로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안정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리고 내 마음대로 살면 뭐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고 뭔가 마음에 좀 불편하고,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을 당하면 내가 예배를 안 드려서 그래, 그런 사람들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속했을 다 봅니다. 한국에 좋은 땅에 속한 사람이 많았다면 우리가 지금처럼 그렇게 사회적 문제적으로 우리가 교회가, 기독교가 그렇게 이름이 올려지지는 않겠죠.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더 증거될 수 있겠죠. 자, 아무튼 이 길가에 떨어진 밭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사모함도 없고 들을 마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딴 생각과 딴 마음으로 결국은 하나님 말씀을 그냥 빼앗겨 버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이 내면에 뿌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열매를 기대할 수 있습니까? 뿌려지지도 않고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는데 열매를 기대한다는 건 그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은 없을 거예요. 말씀이 좀 우리 안에 제대로 돌아올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피곤하면 졸 수는 있어요. 사실은요. 저도 졸 수 있어요. 사실은요. 아무리 정말 이렇게 눈을 부릅뜨고 막 있어도 피곤하면 졸 수는 있어요. 그런데 매주 매번 이렇게 자는 사람들이 있어. 조는 사람이 아니라. 그거는 말씀에 대해서 좀 진지하게, 하나님 내 마음에 좀 마음을 진단해 달라고 진지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만 들으면 딴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 진지하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내 마음의 좀 상태가 이렇게 길가밭이 아닌가, 그런 진지함으로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물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도 중요한 역할이 있지만, 오늘 이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결론은 뭐냐면, 들을 끼 있는 자가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와도 어느 누가 말씀을, 그냥 말씀이 아닌 자기 얘기가 아닌 그냥 말씀이에요. 해석된 말씀, 물론 그것이 오류가 있으면 안 되겠지만, 자기 얘기에는 뭐 흘러갈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에 대한 것과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이 들려지지 않고 같다면 진지하게 한번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란 그런 전형 방법이 있어요. 서울의 많은 대학들은 아마 이 부분이 더 많은 영역을 차지합니다. 60%, 70% 차지합니다. 자, 근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베이스에 깔아야 될 것이 뭐냐면 내신 성적이에요. 고등학교의 내신 성적입니다. 그러니까 수능만 볼 사람들은 내신 성적을 뭐 그렇게 신경 쓰지 않지만, 학생부 종합전형 많은 퍼센테이지가 포함되어 있는 것에는 내신 성적을 굉장히 중요시해야 돼요. 내신이 안 되면 아무리 뭐 열심히 활동했더라도 인정받기 참 어려운 시스템입니다. 자, 내신을 잘 받으면 어떻게 돼요? 가장 기본적인 게 뭡니까? 학교 담당 선생님이 시험 문제를 내는 거고, 담당 수업 선생님이 시험 문제 내고, 문제를 내기 위해서는 그것에 대한 가르침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수업 시간에 충실하게 하는 사람이 내신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많은 친구들이 어떻게 이 쉬운 것을 못하냐면,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무시하냐면, 학원에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밤늦게까지. 그 피곤한 몸을 또 이끌고 독서실 가서 새벽까지 공부해요. 그리고 수업 시간에는 어떻게 합니까? 졸던지 자던지 그래요. 아니 뭐 이렇게 결과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일단 그 기본적인 태도 자체에서, 수업 시간에 듣는 태도에서는 선하지 않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 사실 결과도 그렇게 좋을 수는 없는 거죠. 수업 시간에 집중만 잘해도, 그 수업의 내용만 이해를 잘하더라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고 어느 정도 기본은 가져갈 수 있는 기회는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상식적이 가장 쉬운 것을 우리가 무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 삶이 변화되길 원하는 것은 분명해요.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길 원하고, 내 삶에 비전이 있고 능력이 있고 새로운 삶의 열정들이 일어나기 원한다는 것은 우리 누구나 갖고 있어요. 그런데 다 뭐 탓합니까? 상황 탓하고, 그리고 어떤 변명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가,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내 자세가 어떤지, 그 자세가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그 자세에서 오늘 길가 밭의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다면 내가 정말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것과 분명합니다. 내가 예배하는 것도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는 그 자체도 이상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하나님 뜻대로 살기 원하는 것, 주님이 나의 삶을 주인이 되기 원해서 살아가는 것인데 어떻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새기지 않는다. 이건 정말 큰 모순인 것이죠. 아주 근본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에요. 자, 그런 부분을 진지하게 우리 한번 도전합니다. 다시 한번 도전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점검해야 될 것은 내 마음밭이 어떤 것인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나의 믿음의 반응은, 믿음의 태도는 어떤 것인가, 나의 자세, 행동, 열정, 이렇게 어떻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한번 진지하게 점검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밭은 뭡니까? 길가 밭 다음에 뭐예요? 두 번째 밭? 돌밭이요, 돌밭. 돌밭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충분히 예상이 되죠. 길가는 뺀질뺀질해서 아예 떨어지면 끝나요. 그 들어갈 수가 없어요. 돌밭은 좀 비집고 들어갈 수 있어요. 비집고 들어갈 수는 있어요, 그렇죠? 근데 돌밭에서 열매가 맺을 수 있을까? 거의 여러분 기대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4장 5절 6절 말씀 한번 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자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이 말씀은 좀 들어요. 말씀 마음까지도 와요. 근데 뿌리가 없어요.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그런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지 못하니까 어떻게 가지가 나오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뿌리를 내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왜 뿌리를 내지 못할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돌밭의 해석의 말씀이 4장 16, 1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해석해 줍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을 받는 거, 아멘! 하고서 기쁨을 받는 거예요. 기쁨을 받는데, 기쁨을 받았지만 딱 눈을 뜨고 나니까 삶이 어려운 거예요. 환경의 제약들이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쁨이 금방 사라지는 거예요. 기도할 때는, 말씀을 들을 때는 할 수 있을 것인 용기와 담대함과 변화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눈을 뜨고 내 삶의 자리를 들어가는 순간 염려와 걱정들로 인해서 굉장히 나를 두렵게 하고 그래서 포기해 버리는 경우입니다. 사탄이 이 길가에 뿌려진 씨앗을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 간다면 오늘 이 돌밭은 우리 육신의 문제인 거예요. 우리 육체가 불편하면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힘들면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귀찮으면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가 안 움직이는데 뭔가 우리가 몸을 움직이지 않는데 뭐가 이루어지는 거 봤습니까? 다 더러워졌어요. 그럼 내가 그것을 몸으로 움직여서 깨끗이 해야만 깨끗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깨끗해져라, 깨끗해져라, 깨끗해져야 돼. 깨끗해진 모습을 상상을 많이. 와, 깨끗하고 너무 좋아. 근데 몸을 움직이지 않아. 눈 떠. 그럼 여전히 더러운 거야. 하나님 말씀 기쁨을 받았는데 그 말씀에 대해서 눈을 뜨고 나니까 내 삶에서 움직이지 않는 육체의 편안함을 따라가는 것, 희생과 헌신은 좀 싫고 불편한 것과 무거운 것 치기는 너무 싫고 그래서 편한 것만 따라가는 인생, 아니 바로 그것 때문에 그 육신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돌밭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마음밭이 돌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기뻐요. 찬양할 때도 기뻐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감동이 있어요. 뭐 내 안에 말씀하시는 것이 분명해요. 뜨거운 것 같아요. 그런데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바로 쉬운 것만 찾아가기 때문에, 괜찮은 것만, 보기 좋은 것만 찾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뿌리를 내리려면 좀 힘겨워도 어려워도 고통스러워도 견딜 수 있는, 불편한 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용기가 일어나야 되겠죠. 어떻게 하나님 말씀이 좀 내게 좀 부담스러워도, 자, 부담스럽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좀 부담스럽다. 내가 좀 그걸 해야 될 거 해야 되는데 하기는 부담스럽다는 거야.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기는 무겁다는 거야. 그럼 그 무시하지 말라는 거야. 육체의 편함을 택하지 말고 오히려 내 불편함을 택하며 들어가는 것.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잘 구분하지 못할 때는 좀 어려운 것, 불편한 것, 좀 손해보는 것, 힘겨운 것, 이것이 우리 삶에 기대하신 하나님이 말씀인 것이죠.
그 선택은 대부분 맞아요. 쉬운 길, 편한 길, 손해보지 않는 것, 뭐 육체의 어떤 게으름을 택하는 것. 보세요. 거기에 선한 것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발전도 성숙도 뿌리 내림도 그리고 그로부터 나타난 뿌리 내림으로부터 나타나는 열매도 기대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주 단순해요. 어떻게? 쉬운 거 어려운 거 있으면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어려운 거 있으면 더 어려운 거. 이런 습관을 좀 길들이면 좀 우리가 그 어려운 것을 어렵게 보지 않고 오히려 그 뒤에 있는 뿌리 내리고 열매를 바라볼 수 있는 소망 중에 인내를 배울 수 있고요. 또 우리 안에 성품의 성숙도 기대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돌밭에서 탈출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대부분 돌짝밭에 속한 사람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짝하게 은혜 받아서 이야 왔다가 어느 순간 보면 바람처럼 사라져 있어요. 그래서 바람처럼 사라진 이유가 뭡니까? 물어봅니다. 싸웠어요? 서운해요? 에어컨 시스템이 좋지 않아요? 뭐 이런 것들이 그럴 수 있어요. 사실은요. 이해는 할 수는 있어요. 그렇다고 사라질 수는 있지만 믿음의 삶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알겠습니까? 내가 이 사람과 싸워서 하고 갔어요. 그럼 딴 데 가서 신앙생활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되죠. 그럼 되는 것이, 그렇다고 그렇게 다 가라는 것은 안 싸운 사람 있는 곳으로 가라는 것은 아니고요. 돌짝밭의 특징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어디 가도 그런 연습들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우리 인생에 꾸준하게 성장하며 꾸준하게 머물고 자라갈 수 있는 길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짜와 진짜는 위기 때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마지막 주스 때 드러나게 돼 있죠.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는 그런 새벽 예배에 대한 그런 인식이 좀 달라지긴 했지만 어떤 좀 보수적인 경우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면 신앙이 아주 탁월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으면 좀 신앙이 좀 그들보다 좀 낮은 단계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새벽 예배 드릴 수 없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새벽 예배는 하지 않지만 철저하게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매일매일 자기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누가 더, 그리고 이 새벽 예배 드린다고 해서 항상 그 경건한 삶을 또 살아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하느냐 이거 하느냐 그 문제가 우리 삶의 신앙의 수준이 평가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면 신앙이 좋고 그렇지 않고 집에서 머물러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신앙이 덜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런 어떤 저급한 어떤 하나님 기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이야. 우리가 모르는 또 이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이유를 좀 더 알아요. 어르신 한 분은 기침이 좀 심해서 자기가 오면 다들 어려울까 봐. 어떤 친구는 반주하는 친구는 그 가족 친척 중에서 서울에 사시는 분이 뭐 이렇게 해서 연관된 냄새가 확진돼서 그리고 열도 좀 있고 혹시나 모르니까 피해를. 그리고 나는 아직 내 아이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나는 괜찮지만 내 아이는 보호해야 된다. 이게 보통 부모네들이 마음이에요. 자기는 가면서 애들은 안 돼. 뭐 이런 게 이상한 것이 애들보다 우리가 더 건강을 신경 써야 되는데 그렇죠? 다양한 모습이 있는 거야. 그래서 있던 없던 그것들을 가지고 신앙의 판단에서는 절대 안 된다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다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살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느냐, 이것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다는 것을 좀 귀 기울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지 교회에 거룩한 능력들이 회복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부흥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걸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이번 기회에. 그렇죠? 우리가 이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하지만 또 고통당하는 사람에서 얼른 보호해주시고 회복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만 동일하게 하나님 잃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의 마음들을 깨트리고 순종의 자리에 돌아가겠습니다. 이것이 회개 권랑이요. 정말 정직하게 교회가 돈을 쫓지 않고 하나님을 택하는 교회가 사회적 명성과 권력과 권위를 찾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것의 희생과 섬김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녹여질 수 있는 그 삶을 택하는 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 많지 않습니까? 신천지 때문이다, 뭐 중국인 때문이다, 중국에서 온 학생 때문에, 이런 것들 둘러싼 정치적인 이슈들 가지고 여러분 혼란할 필요는 없어요. 이걸 볼 때 뭐가 중요한지를 봐야 돼요. 대부분의 경우는 팩트냐 팩트가 아니냐 이것들을 가지고 다 해요. 그러나 지금 중요한 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에 초점을 맞추면 뭘 어떻게 하고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있을 것이에요. 그런 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 다시 한번 부흥이 일어나기를 저는 기대하고 기도합니다. 자, 하나 더, 두 개 더 볼게요. 자, 세 번째 밭은 뭐예요? 가시떨기밭. 가시밭이에요. 가시밭. 자, 7절 말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떨어져서 뿌리까지 맺은 거예요. 이제 줄기가 나오고 있으면 그건 열매를 맺어야 될 시기인 거죠. 열매를 맺으려는 결정적인 순간에 이게 푹 죽어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왜 그럴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8절 19절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또 어떤 일은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심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세상의 염려, 그리고 재물, 물질의 유혹, 여러 욕심들, 이것이 바로 세상의 가치들인데, 이 세상의 가치들로 인하여서 열매가 푹 젖어버리는 거예요. 아우, 아까운 거예요. 변화의 자리로 나왔어요. 거의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얼마 가지 못해 푹 죽어버리는 거예요. 뿌리도 좋고 가지도 좀 튼튼하게 올라오는데 결국은 이런 세상의 가치를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하는 순간에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무너지는 삶을 맛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세상의 가치가 있고, 이렇게 두 개 같이 가면 좋겠지만 하나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살든지, 그러니까 돈을 신으로 모시고 돈을 사랑한다는 건 성경을 표현은 돈을 신으로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돈이 무슨 죄예요? 돈은 가치 중립적인 거예요. 그런데 돈을 사랑하는 순간에 가치 중립적인 건 사라져버리고, 돈을 사랑하는 순간에 돈에 있는 맘모니즘, 거의 신적인 능력들을 내가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돈이 많아서 나는 만족해, 한 명이라도 본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개념이 없을 때는. 돈 놓고 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렇지만 대부분 돈의 개념을 알았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돈에 대한 마음을 둘 때는 늘 부족한 거야. 내가 예상치 못했던, 내가 지금 100만 원 갖고 잘 살았는데 예상치 못했던 1000만 원이 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1000만 원.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런데 얼마 지나니까 1000만 원도 부족한 거예요.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돈 자체 갖고 있는 이 힘이 있어요. 끝이 없는 거, 만족함이 없는 거야. 그래서 돈을 이 만모니즘, 신적인 능력이 비유하고 있는 거야. 그런 거야. 그것을 사랑할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할 것이냐. 근데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순간에 이것들이 더 이상 나의 가치 기준에, 나의 삶의 기준에서 행복을 좌우하는, 내 인생의 기쁨을 좌우하는 것으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선택해 버리는 거야. 있으면 좋고 없으면 불편하고, 있으면 더 있으면 나누고, 없으면 좀 더 줄이고, 불편함을 감당하면서 또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그 절실한 중에 가장 필요한 것들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죠. 사실은 어려운 부분인 거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눈 감고 세상과 상관없이 살아가면, 나 혼자라면 괜찮겠지만 또 책임져야 될 그 어떤 것들이 많이 있다면 더 큰 유혹이 될 수 있고 더 큰 갈등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하나님을 택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 모든 필요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이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아니면 그것을 피해서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든지 건져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이유가 있겠죠. 버텨야 될 이유가 있고 다른 길로 가야 될 그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신뢰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찾아가는 믿음의 행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시간에 욕심을 내는 거야. 조금 더 많이 움켜쥐려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저 멀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진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이미 벌써 뿌리를 내리고 그 자라게 하는 맛을, 열매 맺는 맛에 대해서 하나님 이 삶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같이 겸하여 가고 있는 거죠.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는 없다. 둘 중에 하나만 택하라. 하나님 말씀 택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내가 너에게 지키고 보호하고 너의 가장 선한 모습으로 인도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 안정감이 하나님께 두면 다시 돌아와도 늘 평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에 안정감을 두면 평화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어요. 잠깐은 기쁠 수는 있어요. 근데 늘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이 세상에 가치를 두면 늘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께 가치를 두고 안정감을 두는 순간에 우리 삶의 새로운 삶의 문이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좋은 땅입니다. 자, 좋은 땅 되고 싶지요? 좋은 땅 되고 싶습니까? 그러면 이 비결을 잘 들어야 돼요. 자, 우리 문제가 지금 무엇인지를 하나님 새 땅을 통해서 점검해 봤다면, 이것들 버리고 회개하며 나갈 것이 있다면, 이제 회개한 다음에 비어진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뭔가를 채워 넣어야 돼요. 이 좋은 땅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이 채워넣음이 있어야 돼요. 선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은 경험했지만 푹 잠기지 못해서 똑같이 살아가는 반복되는 그 모습이 아닌 푹 잠겨서 살아가는 이 비밀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8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자라 무성하게 결실하였으니 30배와 60배와 100배가 되었느니라 하시고, 무려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열매 맺는 좋은 땅에 관심을, 어떻게 이 열매를 맺을까 하는 그 노하우 비결에 관심을 두기보다는 어디에 둡니까? 30배와 60배와 100배의 관심을 더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자연스러운 모습인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비결을 알면. 근데 비결을 보니까 너무 간단해요. 이것에 대한 해석의 말씀이 마가복음 4장 20절에 나오는데,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뭔가 비슷한 것 같은데 단어가 하나 더 있어요. 듣는 것은 똑같은데 받아라고 좀 하나 더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 같이 듣지만 듣고 끝나는 경우가 있고, 아예 버리는 경우가 있고, 뿌리 내렸지만 이 깊지 않은 사람 있고, 뿌리를 내려서 열매 맺는 것 같지만 금방 또 열매가 꺾여주는 사람 있고, 그런가 하면 열매 맺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열매 맺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받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는 것에 있다는 것입니다. 받는다는 표현은 다른 말로 하면 지키어 행한다는 것이에요. 지켜 행한다는 것입니다. 완벽하게 지켜 행하기 때문에 지켜 행한 사람만 30배, 60배, 100배를 맺을까요? 노입니다. 완벽한 인생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지 않으세요. 우리 인생이 벌써 죄인의 인생이기 때문에 닮아간 완벽한 온전함, 사실은 완벽함보다는 성경은 온전함입니다. 우리가 어떤 주님의 일꾼으로, 장군으로, 군사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온전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가는 것을 성경은 기대하고 온전하다 얘기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완벽함 때문에 우리가 씨앗의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받아서,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거예요. 몸부림쳐보는 거예요. 그대로 한번 되든지 안 되는지 한번 해보는 거예요. 상황은 이것이 말씀에 순종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한번 택해서 순종해 보는 거예요. 붙들고 한번 실험해 보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 위해서 간절해 보는 거예요. 때로는 조롱도 비난도 웃음거리도 될 수 있지만, 내가 이 말씀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고 살아보는 거예요. 그런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열매 맺는 땅으로 그렇게 옥토로 만드실 뿐 아니라 그곳에서 열매 맺는 삶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제자 공동체가 그렇게 좋은 땅이 돼서 열매 맺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러니까 순종하고 지키는, 몸부림쳐 따가보는 그런 열정적인 신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은혜의 강물의 경험, 이것들을 했다면 더 깊은 곳으로, 하나님께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은 더 치열한 전투가 있을 것이고,
우리를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견디어낸 자들이, 승리하는 자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은 동일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개인적이든 공동체든 한국교회든 그런 교회 공동체의 새로운 부흥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